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에서 20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이고요. 먼저 신명기 13장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단의 유혹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유혹하여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보면 교주의 신격화가 결론이죠.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제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보혜사라 이렇게 부른다든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 교주의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러한 신격화가 늘 이 이단의 결론인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단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 그들의 활동하는 이름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 양의 가죽을 털을 입은 늑대요 여우입니다. 바로 양을 삼키려 하고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신명기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교회 리더십들이 변치 않고 부름받은 신앙의 길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도회 리더십, 당회 리더십, 이런저런 부서의 리더십, 이러한 모든 리더십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권면하는 장인데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효자와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렇지만 죽은 자를 위한 인격적 애도마저도 신앙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질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신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금지된 그리고 허락된 음식의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자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민됨이 나야 될 그러한 자리이죠. 이 성경 일독, 통독은 저는 보통 하루에 1시간 전으로 구별을 하여서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29절, 신명기 14장 29절 같은 부분은 꼭 소리 내어서 스스로가 읽고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라면 어느새 내가 채워지는 축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짐을 면제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여호와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짐을 면제하는 것은 먼저는 채무자가 짐을 면제받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나는 또 늘 그러한 채권자의 권위 속에 살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채무자, 채권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함께 거주하는 형제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 오히려 내 손을 펴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종에 대하여서는 관대하며 안식년의 자유를 실행하라. 종의 자유는 주인의 손해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종의 안식년의 자유를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일 것 같은 부분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5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궁핍한 이들을 위한 자유를 돕는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기록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3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서의 절기 규례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오늘 신명기 16장에서의 이 절기와 규례는 백성들에 해당하는 질서입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이 시대의 유월절에 대한 연구와 묵상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생각은 그 원형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 유월절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77절, 곧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마지막 날 동일한 부활을 보여주는 축제로서의 날로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일을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명령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7일간 드리는 축제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조상들의 믿음이 전승되어지는 그러한 기본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 중심의 절기가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승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라는 것을 나누는 심어주는 그러한 소중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지킬 것과 우상을 금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공의는 좀 우습기는 하지만은 도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운전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공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구약의 3대 절기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내용입니다. 17장에서는 가증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증한 재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재물은 다 신께 드리는 것인데 가증한 것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흠있고 병든 것을 마치 처리하듯 드리는 재물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증한 재물만 있을까요? 가증한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신앙이지 믿음이지 거기에 가증한 신앙이 있을까? 네, 공동체 가운데
악을 행하고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신앙, 가증한 신앙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이지만 성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 12절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은 누룩처럼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사장에 죽여서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듣는 사람들, 즉 그 바로 앞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 재판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사장과 재판관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달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본이 되게 하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지킴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신정 정치를 벗어나 왕정 정치를 구하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왕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이 어떤 건지를 정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은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기에 처가의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고추 농사를 크게 지은 분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휴가로 갔지만 농사일을 잠깐 했는데 무엇이냐면 하얗게 병든 고추를 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희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따지 않으면 그것은 번져서 다른 고추까지 농사를 다 망친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동일한 정성과 땀을 쏟아서 맺게 되는 고추일지라도 희나리는 떼어내는 것이다. 오늘 이 가증한 재물을 제하여내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에 관한 확인의 방법인데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땅에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줄 때에도 제사장 지파 즉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업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없을 만큼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거둘 것을 아예 막아버리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과 22절 내용을 보면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 선지자라는 이 단수 명사로 쓰여진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흉내내는 선지자고 어떤 선지자가 따르는 선지자일까요? 22절의 내용을 보면 구별법이 나와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제사장 이야기와 선지자 이야기 사이에 9절부터 14절에 우상이나 점쟁이를 따라가는 가증한 신앙을 다시 끼워 넣으셨습니다. 선지자의 책임과 제사장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것, 바로 함정 같은 것이 무엇이냐? 가증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경우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별된 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죠. 세 개의 성읍에 세 개의 성읍을 더하여서 달려간다면 하루길에 닿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서편의 세 성읍이었죠. 도피성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달려가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단 고의적 살인자가 보복을 면하기 위해서 숨어든 것이라면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한 살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위증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로 했습니다. 동해 보상법, 당한 대로 갚는 보상법이죠.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내가 눈으로 갚고 이로 갚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갚을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받을 사람의 위주로 법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상해받았으면 눈으로 받아야 하고 이가 상해받았으면 이로 받아야 한다는 그 받을 사람 중심이라는 내용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유일하게 전쟁에 관한 율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은 적군이 숫자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전쟁을 위한 징집, 면제, 대상들의 경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성을 정복하려 할 때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항복을 권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유를 받지 않고 싸우려 한다면 12절 이하의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형편을 살펴주시죠. 항복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빈 마음으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